설 잘 새셨나요? 잘 보내셨어요? 네, 얼굴들이 좀 좋아지신 것 같은데, 네, 설 음식을 잘 드셨나 봐요, 그죠? 네, 우리가 설이 지나고 또 각자의 또 생활로 돌아갔지만 참 고단하고 또 만만치 않은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는 그 영혼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들, 고난들 생각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집중하며 그 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를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를 들어.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를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서로 들어갑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할렐루야.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들을 민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냉정한 분이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 모습들의 하나님이 계시겠지만 각자가 느끼는 하나님이 다르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심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강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의 크신 사랑 베 주를 쫓게 하소서.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고백합시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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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를 겸손케 하소서. 목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고 정결한 맘 주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무릎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오늘을 상버리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깨끗한 손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 우리 마음 모아서 고백합시다.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이여 주가 되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영혼이 은총입어 주가 되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결심이 무너져 멋진 신앙인으로 서 있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한 주간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잘 견디며 주의 가르침대로 선하게 살고자 애쓴 우리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예배 가운데 또 그리고 순장님을 통해 순모임에서 주의 말씀을 배울 때 어느 말씀 한 구절이 또 주의 마음 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 때에 기억나게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짜증내고 또 무기력한 반응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너무도 필요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다니엘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주목하고자 겨울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 도전하여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이 예배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 다니엘 공동체를 방문해 주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성함은 이렇게 제가 알지는 못하겠고요. 그래서 안 일어서셔도 괜찮고요.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2월 9일 다니엘 광고입니다. 다니엘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한 모임 하나님의 러브레터, 하레터가 준비되어 있어요. 예배당 들어올 때 보셨던 하레터 우체부들을 꼭 찾아주세요. 2월 16일엔 특별한 예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니엘 공동체가 태어난 지 벌써 10년. 다니엘 10주년 감사 예배가 있으니 모두 오셔서 함께 축하해주세요. 다니엘 겨울 수련회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난주 광고 안 드렸다고 잊으신 건 아니죠? 2월 21일에서 23일 포커스란 주제로 여주 회복의 집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나눠드린 신청서에 빠짐없이 신청해주세요. 2014년 21기 청담 제자학교 CDS가 3월 8일 시작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6주 과정 소수정예로 진행되는 제자훈련의 기회 놓치지 말고 김청수 전도사님께 신청해주세요. 금요일 8시 금요예배 앤서가 여전히 다니엘을 기다립니다. 기억하고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제 이민기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 볼게요. 안녕.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하여 모세는 돌판 2개를 처음 것처럼 깎아 만들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침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손에 돌판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속으로 내려와 그와 함께 거기 서서 그분의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긍휼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며 수천 대에 걸쳐 긍휼을 베풀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며 죄 지은 자들을 징벌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니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3, 4대에 걸쳐 징벌한다. 그러자 모세는 그 즉시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제발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저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악과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온 세상의 그 어떤 민족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는 놀라운 일들을 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일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해 할 일이 얼마나 엄하고 위풍이 있는지 너와 함께 사는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은 또 설날 명절로 말미암아서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고향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보지를 못했었는데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고 또 밝은 얼굴로 보아서 참 반갑고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또 연약하여서 또 쓰러져서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지난 주간에는 기독교 윤리 실천 연대라는 곳에서 한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기독교 윤리 실천 연대는 매년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신교를 신뢰하는 부분, 또 개신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년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놀라운 결과는 아니고 많은 이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그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먼저는 가장 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그 설문에는요, 감사하게도 개신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개신교가 1등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카톨릭이 2등이었고 그 다음에 불교가 3등이었습니다. 다른 부분도 많은 설문조사를 했죠. 그 중에 우리에게 어찌 보면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부끄럽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종교를 가장 신뢰할 만한 종교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그 설문조사에서 우리가 느끼고 알고 있었지만 놀라운 것도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1등은 어디가 나왔을까요? 카톨릭이 나왔어요. 그리고 2등은 개신교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2등도 역시 불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등이 개신교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개신교를 신뢰하지 못하고 왜 우리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는지 여러 가지 원인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교회의 세습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이들이 이슈로 생각하는 불투명한 재정 사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고 또 성장 제일주의도 그 한몫을 차지할 것입니다. 또 지도자들의 문제도 많이 나왔죠. 또 교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그들은 주목하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 그러면서 여러 가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개신교는 신뢰할 만한 종교가 되기에는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봉사활동도 했어요. 나름대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삶을 살았건만 그들은요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여전히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신뢰도가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럼 완벽하지 못한 개신교의 구조상으로 우리가 돌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2월 달부터입니까? 2월 달부터 사무엘상이 묵상이 시작됐는데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저희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찔리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사회의 삶도, 우리의 삶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버릴 때는 삶 속에서의 모습도
동일하게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엘리를 통해서 그 땅이 뭐라 하죠? 지배됩니까? 엘리를 통해서 엘리의 가문을 통해서 그 땅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엘리의 제사장의 가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모습들이 나가요. 예배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의 삶 자체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들이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이 아니라 무너진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이 완벽하지 않지만, 이와 같이 완벽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핑계를 돌리기에는 많은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커버넌트 신학교의 실천 신학 교수인 리처드 윈터라는 교수가 지친 완벽주의자를 위하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는 주기도문의 틀을 빌려서 쓴 완벽주의자의 기도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실지도 모르는 그들의 아버지,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내가 벌 것이며 나는 당신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겠나이다.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기에, 그리고 또 언젠가는 반드시 죄를 지을 것을 분명하기에 나는 도저히 내 죄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상처만 주는데 내가 왜 그들을 용서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습니다. 내게는 스스로 악에 빠지지 않을 능력이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잘 하셨더라면 제가 그 모든 유혹을 참아내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나의 것입니다. 아멘. 이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스꽝스러운 기도문에서 보듯이 완벽주의자는요, 완벽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자신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완벽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완벽주의자들은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더라는 거예요. 저자는 세상 사람들이 매우 피곤하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벽주의자들은 벗은 옷도 똑바르게 개어놓고 났을 때 마음이 편하죠. 단추 하나만 풀려 있어도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구두는 늘 반들반들해야 하고 차도 밤낮 세차를 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연필도요, 끝이 뾰족하게 깎아두어야지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완벽주의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예수님 당시에 완벽주의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가지고 지키지 못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했고 늘 긴장 속에서 초조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또 완벽주의자였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사람인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요, 자신의 죄가 티끌만큼이라도 죄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시로 고해성사를 했죠. 어떤 때는 몇 시간씩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후 돌아가다가 갑자기 죄가 생각나면 다시 돌아가서 고해를 계속했다는 거죠. 고해하는 루터보다 그것을 들어주어야만 했던 신부가 더 죽을 맛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처드 윈터 교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데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모델의 멋진 사진을 본 후에 자신의 몸매를 거울에 비춰본 사람이 있다면, 한숨을 쉰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완벽주의자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괴로운 거죠. 헬스장에서 열심히 뛰는 여성들은 헬스장에 오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날씬한데 날씬하다 못해서 말랐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러다 쓰러지지, 뭐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성형외과에 성형외과가 모여 있는,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이 청담동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콧날이 너무 낮아서, 쌍꺼풀이 아니어서, 턱이 너무 커서 뭐 등등 이유를 대면서 속상해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형외과를 찾아가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생긴 대로 살 수 있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자는요 좀 더 바르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긴장케 하는 긴장케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완벽주의의 감옥에 갇히고 나면 평생 자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완벽할 수 없는 우리에게 완벽주의는 우리에게 무서운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완벽주의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비결은 하나뿐이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완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뿐이더라는 겁니다. 모세도 한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왕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왕자의 신분을 성장해서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착각했죠. 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임을 알았을 때 동족을 도우려 합니다. 자신은 지도자 수업도 받았고 무예와 또 전술도 배웠을 것이고 그는 견문도 있었을 것이고 지도자로서 적격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부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노예살이를 하는 동족들이 자신을 지도자로 받아줄 것이라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되었기에 그들은 나를 지도자로 부르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는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동족들에게 다가가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상과는 달리 동족에게 배척당하고 애굽인을 죽인 것이 탄로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모세는 자신을 완벽한 사람이라고 믿었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몰랐고 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는 은혜 없는 사람의 뼈아픈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세월이 무심히 흘려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40년이 지나 80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 근처의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냈죠. 그리고 바로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용기와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이 자신을 지도자로 인정해 주었을 때 바로 왕도 자신을 어쩌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야 바로 모세는 지도자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가능한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은혜가 필요함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갈구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진노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은혜를 거두시겠다는 그런 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오랫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자 불안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아론은 사람들이 가져온 금붙이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백성들은 그 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제사하고 먹고 마셨습니다. 이런 그들의 부패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은총을 거두시려 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눈물로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오죠.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왔구나 하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놀랍게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용서받았지만 아직 치명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지만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려 하셨다는 겁니다.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너는 가서 이 백성들을 내가 말한 곳으로 이끌어라. 보아라, 내 천사가 너보다 앞서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때가 되면 그 죄로 인해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천사가 너보다 앞서갈 것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개역개정에서 보면 내 사자가 너희보다 앞서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겠다고 하신 겁니다. 모세는 그때 큰 위기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인도하면 가나안 땅은 분명하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이 축복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땅, 하나님이 없는 재물, 하나님이 없는 건강, 이런 것은 참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그것들을 얻어야 참된 복임을 모세는 진정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간구하고 구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의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자신들이 은총을 입은 증거로 자신들과 함께 행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은총을 입은 증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9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제발 우리와 함께 가 주십시오. 저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기는 하지만 우리 악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받아 주십시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지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시기를 구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얼마나 패역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9절 후반부를 보면 저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기는 하지만 이라고 고백합니다. 모세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하고요,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존재임을 알고 있었어요. 이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이 뻣뻣한 존재이고 은총 없이는 못 산다는 생각은 모세의 평생에 계속해서 지속되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이 사실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이르게 된 것은 그들이 강하거나 선하거나 의롭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신명기 9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해서도 아니다 라고 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너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너희는 깨닫도록 하라. 모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승리함을 얻을 수 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깨달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는 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해도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없고, 아무리 정직하려 해도 정직하지 못하고,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려고 해도 우리 가운데 미움이 생기고, 아무리 성실하고자 해도 게으른 존재임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인생이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하신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과거에 많은 은총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는 한 번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고 또 받아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이 있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사단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옛 추억들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스토리는 그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큼 정말 강력하고 파워풀하고 정말 힘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은혜에 목말라서 그 은혜에 붙잡혀서 사는 것이 신앙의 모습은 아니죠. 신앙은요,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떼어서 오늘도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옛 은혜만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을 잡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정말 헛된 것에 집중하고 헛된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 우리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로 나갈까 우리가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고민을 하다가 포커스라는 주제가 나왔어요. 사실 포커스라는 주제 뒤에는 많은 문장이 붙어 있겠죠. 첫날 강의처럼 포커스 온 지저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포커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집중하는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스펙을 중요히 여겨요. 어떤 이들은 내가 물질을 쌓는 것을 중요히 여겨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먼저 쌓는 것을 중요히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커스 맞추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포커스 온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모습이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질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영향력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손가락질 받고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말씀에 맞춰지지 않은 그 삶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 안에서 우리의 테두리, 우리 바운더리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는 손가락질 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들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울타리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한 포커스 온 지저스가 된 사람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제대로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임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은혜를 얻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은혜가 끊어지는 순간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어떤 민족에게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자 하나님 앞에 다시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사를 내보내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고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 사사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자 그들은 실패한 인생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의 인생은요, 지금 배불리 먹고 우리가 정말 편하게 살고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그들의 패배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첫 번째 전쟁이 뭡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당시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사기였어요. 어떤 사기를 복두되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승리는요,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기가 충만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훈련받지 않은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리고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고생하다가 아이성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아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함을 보고 그들의 행진함을 보고 정말로 두려워 떨 정도로 정말로 사기가 충만한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물론 사사기를 통해서 많은 것이 무너지고 옛 과거의 영광이 다 잊혀졌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승리함을 따누는 당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블레셋과의 첫 번째 싸움에서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특단의 조치를 내리죠. 뭐를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요, 정말로 죽기보다 싫고 정말로 가기도 싫었지만 그것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라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오면 우리에게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가 오늘 우리 수모의 마음에서도 보게 될 텐데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하는데 대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단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언약궤를 빼앗기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장 9절이에요. 4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강해지자.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종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우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말로 쫄은 거예요. 우리말로 정말로 긴장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자 사기가 충만한 거예요. 사기가 충만하자 긴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우리가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우자,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은 가운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고,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중병이 걸렸다는 것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징표인 거죠.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자,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버리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리자 그들 가운데 두려워 떠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두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만 모세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회복을 알리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시는데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온 세상이 그 어떤 민족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는 놀라운 일들을 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일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일이 얼마나 엄하고 위풍이 있는지 너와 함께 사는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진 것처럼 느낀다면 더욱더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는요, 우리에게 평생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시편 30편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라.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영원함이다.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은혜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 은혜를 구하는 진지한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 구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라고 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친히 가리라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먼저 보내겠다고,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은혜와 이 은총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어땠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다윗의 인생이 만만치 않은 인생이었지만, 다윗의 인생이 정말로 고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할 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므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은혜가 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주신 은혜가 크므로, 하나님이 우리 직장에 주신 은혜가 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31편 19절,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러나 나에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생에도, 우리의 전 삶 가운데도,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내가,
하나님의 냄새가 정말로 가득하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오늘 우리 찬양팀의 찬양처럼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런 은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불 꺼주시고요. 우리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너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인생 산들 천국을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였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구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여러 환경과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이 많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상황과 많은 일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달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목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벽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사모하는 자에게 아버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바뀔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 사함받고 주님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완벽한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주님 앞에 바른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아버지 그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모자라지만 오늘도 쓰러지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그 부족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목전에 은총을 허락한다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것을 확실히 알고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니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에 비춰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2일 주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선교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축복이 가득하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다니엘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